일복이 많은지 이번 주에도 신방이 많았고 어제도 신방이 많았고 가는 날까지 설교하게 되네요.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들 이쯤 돼야 고별 설교가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이나 돼야 고별 설교가 의미가 있지 부목사 나버리니까 이렇게 고별 설교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직 책상 정리도 못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하고 오늘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내일 또 책상 정리하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 안 나올 겁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교제하며 끝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혼자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제 때문에도 이렇게 심장을 떨어가며 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떨려가지고 지금 제 심정은 이제 고향을 떠나는 마음, 고향이 있어도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섭섭함이 저를 계속 힘들게 하고 지난 2주 동안 또 제 입에 늘 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곡이죠, 가곡.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가곡 맞지요? 지난 실버 성경학교 교실에서는 제가 아주 구수하게 한번 꺾어가면서 했는데 차마 예배라서 모교, 저의 자랑스러운 모교는 사상에 있는 한남교회입니다. 한남교회에서 8년간 섬기고 이제 또 이곳 제2의 고향 여러분들과 함께 7년 만으로는 5년 5개월을 섬기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막 너무 혼란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쪽에서 일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취소되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 집사님 편집해 주세요. 제가 나름 인기가 좋아서 국내 외에서 제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했던 설교, 그 설교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주예는 똑같지만 즉 성경이 말하는 바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적용은 다르고 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정하고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계획주의, 우리 신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우리 신학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오늘 낮에 말씀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제가 2011년도 11월 9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제목이 지금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그 신앙은 세상에서도 당연히 인정받게 되어 있는 신앙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당시 설교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톨릭 TV 채널에서 요셉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했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대 노예 사회 속에서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면 여러분 그 종은 적결 처분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당장 사형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살이가 옳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 옳은 거죠. 종놈이 주인의 부인을 범하려 했다면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서 노예보다 더 편해 보이는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그 가톨릭 TV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침상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나를 범하려고 했던 저 종놈을 저렇게 살려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빵 터지셨는데 이제는 저에게 적응이 되어서 이 정도 해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아내에게 그 잔소리를 듣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요셉을 믿어. 이 요망한 것 네가 꼬리쳤지. 이렇게 하면서 한 대 쥐어박아주는 장면입니다. 비록 각색된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아내 빼고 다 맡겼죠. 또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죄수의 생활이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를 맡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거물급 정치인 2명을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본질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결코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그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요셉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감옥에서 요셉이 만난 두 간원장과의 대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며 요셉이 두 간원장을 걱정해주고 안색을 살피고 있죠.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죠? 거기 관료가 들어왔어요. 요셉이 자신도 죄수인 주제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 권력자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내가 여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벌써 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간원장의 안색들을 살피고 있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도 요셉처럼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였습니다. 요셉도 이 사람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이 사람도 육신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무고하게 요셉도 이 사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이 사람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이 사람은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요셉과 더불어 한 사람이 풀려났고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또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사랑,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섬기셨듯이 요셉의 삶도 지금 주인 닮은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었던 그 고향의 집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삶을 한탄하며 비관적으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종으로서의 기계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섬김의 차원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그 주변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무엇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섬김의 모습은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요셉의 섬김 모습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이요 사랑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셀 식구를 섬기고 우리 모두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저는 한 교회의 담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솔직히 못하는 게 없죠. 예, 못하는 거 빼놓고 제가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솔직히 또 깨놓고 보면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1억씩 쓰라 그러면 니 제일 잘하는 건 뭐고 이러면 제가 이거 제일 잘합니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올 때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제일 잘하는 걸 쓸 때 글쎄요 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우리 현대적에서 뽑으면 안 되는데, 예. 뭐 제일 잘하나 그러는데 글쎄요가 뭡니까? 글쎄요가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예,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제 눈에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 5년, 7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이런 현상이 하나님 앞에 저한테 확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번엔 그거 같아요. 예.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사랑, 지혜, 능력, 이게요 딱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랑이 쫙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지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능력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능력 있는 것은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막 능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만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지혜는 뭡니까? 사랑 없는 지혜,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저 사람 똑똑해가 말하는 건 다 맞는데 여러분 그 사람 미운 사람도 있죠. 그래 네 말 다 맞는데 그래 네 똥 굵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맞지만 동조하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은 맞지만 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록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가서 섬길 영혼들 사랑해라, 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구나. 내가 그들에게 좋은 성경의 지식을 먹이고 능력을 행하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암덩어리를 뚝 떨어뜨리고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 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 사랑이 밥 먹여주나, 능력이 있어야지, 배운 것이 있어야지, 가르칠 줄을 알아야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배운 여자를 만나야지, 능력 있는 스승을 만나야지. 세상은 지혜를 찾고 능력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기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기능 있는 사람 붙여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100번 능력 있는 자가 와도, 지혜 있는 자가 와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일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제게 엄청나게 화가 나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좀 쓴소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등록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등록하기 전까지 무려 우리 교회를 7년 동안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몰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횟수로 7년 차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7년 동안 다니는 동안 저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홀로 있지 않는 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7년 동안 부부가 왔다리 갔다리 할 도록 말 한 번 붙이지 않고 뭐 했냐 말이에요. 저한테 화가 났고 여러분들한테 화가 났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뭐 7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해도, 물론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싹 왔다가 뭐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보면 답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진짜 뭐라 하고 야단치는 거 아닌가 알지요? 예.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뭐 했습니까? 7년 동안 다녀도 아는 척하지 않는 교회, 7년 다녀도 따뜻한 섬김이 없는 교회, 7년 다녀도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 현대절개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만약 진짜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등록은 안 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안 하죠. 7년 동안 다니는데 아는 척하지 않는 교회에 등록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성하면서 오늘 이런 예배 때 낯선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 부산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럼 내가 수영 이런 거 녹화하지 마세요. 예, S 교회도 가봤는데 여기 교회가 참 말씀이 좋고 은혜스럽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는데 계속 잘 다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웃깁니까? 안 웃긴데, 예, 그냥 저는 진심으로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예. 다음에 저를 찾을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내 맡은 거 잘하면 된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에, 예배를 드렸다 도장 찍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홀로 있는 성도는 없는가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는 없는가 돌아보고, 유동 인구는 없나, 성도는 없나 돌아보고, 장결자는 없나 돌아보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챙기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복직될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잘 보면요, 이 잘 되시거든,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될 때, 당신이 풀려나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카쉐르라 해가지고 당신이 풀려날 때 단정 짓습니다. 풀려나거든이 아니에요. 당신이 풀려날 때, 복직할 때. 그리고 가정법은 어디 쓰냐면 당신이 풀려날 때 나를 과연 건져내어 주실까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당신이 풀려나거든이 아니고 풀려날 때 나를 과연 기억해 주실까요? 나를 좀 꺼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정리하자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가정했습니까? 확신했습니까? 확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믿지만 당신이 나를 기억할지는 내가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정법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신뢰를, 기대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굳게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니나 다를까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였더라,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돈,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한 환경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님, 나가게 되면 나를 꼭 좀 꺼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철저하게 걸었어가지고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를 빼내줘야 된다 했다면, 그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꺼내주면 이 보디발의 집에 복직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요셉을 찾을 때 쉽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면 요셉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나가면 보디발 장군 집에 복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어색해가지고 보디발 장군도 못 둡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애굽 어디엔가 유랑생활을 하며 또 노예의 삶,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2년 뒤에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고난대학 억울학과 입학시켜가지고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공부시킨 겁니다. 이 감옥은 고위 관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귀담아 들어가면서 스파르타로 2년을 속성으로 총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걸 보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체적인 인생입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주일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지고 세상에서 사업이 힘들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때 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많은 것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여러분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자다가 꿈을 꾸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장차 나는 꿈대로 나의 형들이 나에게 절하도록 만들겠다. 나는 권력자가 되겠다. 나는 높이 올라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두고 봐라.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그런 여러분 비전 꿈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문 학교에서 줄반장의 꿈도 요셉은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청년 때 잘 모르고 꿈을 꾸는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우리가 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가 내세운 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군대를 마치고 말년 휴가를 나와 인생 30년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제대 후 복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고 휴학해서 서울 신림동 가서 2년 공부하고 사시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복학을 해가지고 다시 4학년을 마치면서 사법고시 패스한 4학년으로서 온갖 대우를 다 받으며 졸업함과 동시에 키 3개를 들고 오는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딸, 3남매를 잘 낳고 살자. 제대하면서 30년 마스터 플랜 딱 짜놨습니다. 제대 후 3년도 못 되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모교에서 8년 사역하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처음 설교하면서 간증했는데 수원에 제가 가겠다고, 수원에 있는 모 교회 가겠다고 제가 그 계약금까지 다 걸어놓고 집 얻는다고 300만 원까지 걸었는데 제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로 제 뜻과 상관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 결코 담임을 빨리 나가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직도 어벙벙합니다. 한 4년 뒤에쯤 되면 내가 그때쯤 나이도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3년 4년이 뭡니까? 30년 40년도 더 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말로만 순종하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정말 제가 힘주면 담임 나가기 싫습니다. 참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긍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애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야망을 포장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의 단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물으셔요. 가는 교회 연령대, 성도 수, 왜 그런 걸 관심을 가지는지, 교회 주소, 따라오려고야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데 저는 아직 제가 가야 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암동인지 대연동인지 감만동인지 유엔로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목표, 비전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 주신 3단어 사랑, 지혜, 능력, 그것만 지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큰 꿈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하게
세례교회는 한 3,000명 정도만 예. 뭐 더 안 바랍니다. 뭐 소박하게 그 정도 뭐. 예. 예.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제가 야심가인 줄 알고 앞으로 총회장 되실 분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높은 자리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노예도 가기 싫은 사람입니다. 예. 정말 큰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살라면 그렇게 살 것이고, 예. 100명을 주시면 100명을 목회할 것이고, 1000명을 주시면 1000명을 목회할 것이고, 예. 사실 제 생각에는 500명을 넘기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근데 50명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떠나가며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교회 안에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야망과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찬양이 담임 목사로 나아가는 제 마음의 자세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 나올 텐데 한번 가사 보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신 분은 아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물러버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들 하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오자마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또 제 아내 사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적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섬길 한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의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